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니. 이방이 떠들고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시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나와 내 주변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세상의 어둠이 짙어가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비교하고 패배감과 열등감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식을 전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36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좀 있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세상 염려와 자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주의 보혈로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많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곳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끝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종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오랫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셔서 그 땅에도 선한 지도자가 나와 땅과 나라와 백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흘러넘치는 거짓과 불의와 탐욕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악한 영들이 사람을 조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 공동체가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10월 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케 해주시고 무엇보다 연약한 육신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온가족 예배의 날인데 교회 학교는 운영하지 않고 2부에는 성가대 없이 우리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 10월 9일이 수요일인데 수요 기도회는 오전에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빈트리는 휴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이 사역했던 우리 이동규 목사님, 미국에서 한 10년 계시다가 부산에 있는 부산 평강교회로 부임했는데 지금 2년째 되는 오늘 위임식이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축하문 하나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도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10월 세 달을 저에게 주시고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봉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10월 한 달에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위해 사랑의 구정금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얻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또 10월 한 달 살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지금 32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풍성하고 만족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하와가 아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와에게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안 죽어.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심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런 마음으로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 죽음이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사탄은 그 처음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후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까지 유혹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줄이셨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끔 붙들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유혹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받고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은 소유욕,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또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고 싶은 권세욕,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이라 라는 말은 단호하게 처리하라. 미적거리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무엇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습관과 이 생각들이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 눈앞에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 그걸 다 단호하게 처리해라. 그게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라. 그 시작이 뭐냐? 음란이라 했어요. 음란은 오직 성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부정이 생겨요. 이 부정은 성서의 원뜻은 불륜입니다. 불륜. 거기서 나가면은 사욕은 사랑하든 말든 그 상관없이 그 동물적인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욕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가면 악한 정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탐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쫓으려 하지 않고 그냥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동물적인 본능만 충족시키는 삶을 계속 살면은 자신의 그 기쁨,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틴 지역은 팔레스틴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섞여 살았던 평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그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은 후에 조상의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겠다는 시오니즘의 영향으로 세계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팔레스틴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차별 정책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이 아랍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로 추방해요. 땅을 뺏고 추방해요. 그래서 저항운동이 점점 심해져.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을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도록 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다가 주변 아랍 국가들이
특히 스스로 중동의 맹주라 생각하는 이란이 유대인을 아랍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반이스라엘 세력의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 아랍 족속들, 특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이 적대감을 심는 거예요. 폭력을 수하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할 때 정작 하마스 지도부는 어디 있느냐?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도하의 5성급 호텔에 살고 있다 그러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그 또 최고 지도자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호텔이더라고. 그 나오는 것도 그냥 카타르라고 나오더라고. 전쟁터가 아니라 그 호텔에서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자, 이 보복과 재보복에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진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예멘 반군이나 이란의 행위 뒤에는 탐심이 있어요. 탐심. 사람이 탐심에 지배되면은 다른 사람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조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적어도 한 공동체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는 사고방식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초기에 전쟁을 촉발시켰던 1,000몇백 명을 죽인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세계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몇만 명이 죽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고도 서로 잘했다고 환호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탐심을 부족해요. 무엇인가 소유해야 자신의 가치가 높아질 것처럼 유혹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강남 어느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다. 찬사를 들어놓은 아파트 찬가라는 시비를 소개한 적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 보면서 시를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돈 받고 썼겠지만은 참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은 극단적인 이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이익과 욕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불의와 거짓과 부정과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고 파멸한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 무고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도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파괴했어요. 그 와중에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고 심지어 원자탄까지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 끝없는 대결과 투쟁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결과 힘겨루기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고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로 야기된 의정 갈등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사의 대결, 이해관계를 얽힌 시민단체의 목소리, 나아가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도 상존합니다. 그럼에도 대화와 타협과 화해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이해 집단의 요구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탐심이죠, 탐심. 마음에 뿌리 박힌 탐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다시 힘을 얻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벗어버려라. 옷을 벗는다는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벗어버려라. 옛 신분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말하고 행하라는 거죠. 그 벗어버려야 할 것이 8, 9절에 나오는데 뭡니까? 분함이. 분함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이라는 거죠. 원한이라. 예.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도 툭 튀어나옵니다. 툭 튀어나와서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만 복수, 막 이런 걸 하죠. 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이 분함에서 나옵니다. 노여움은 혈기입니다. 혈기. 예. 악의는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악한 말이나 행동이, 비방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중상하는 말이, 입에 부끄러운 말은 추잡하고 음란한 음담패설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가 사람에게서 일어나죠. 환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분노,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화가 막 폭발할 같은 그런 상황이 일었을 때 그걸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또 환경에게나 터뜨려서는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 그 분노조차. 네. 다윗은 시편 109편에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 그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고리되기만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후대에 그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 저주신데 얼마나 그 속이 상했으면은, 얼마나 분노했으면은 이런 고백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윗이 현명한 것은 그걸 사람에게 풀지 않았다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칠 때 따라다니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이런 일을 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라. 네,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롭잖아요. 그 시므이에게 법을 정해. 예루살렘 벗어나면은 죽는다. 네, 그냥 예루살렘에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산다. 근데 시므이가 그 도망간 종들 찾으러 예루살렘 벗어나죠. 그게 나중에 알려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가 받았던 그 모욕을 당사자에게 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 한편으로는 이 뭘 이해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분노하게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네. 그 사람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속상함, 억울함을 막 털어놓으면은 그거 좋은 거 없죠. 자, 노여움이나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다 말과 관련돼요. 말입니다. 말. 미움과 증오로 인한 분함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노여움이고, 나쁜 계획,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흠을 내는 것이 비방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악한 의도로 남을 비방하는 사회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흘러넘칩니까? 심지어 가짜 뉴스란 말까지 나올 정도요. 옛날에는 정직이 가장 큰 덕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최고 지도자나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게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예술 수준급입니다. 예술이야. 그러나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사탄은 성경에 분명히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예. 거짓말도 잘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그 순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자꾸 거짓말하면은 사탄의 종이 되는.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면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그런데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왜 말을 언급했을까요? 신앙 인격이나 신앙적인 품성이 말로 나타나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섬기는 등 나무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서로 좋은 관계, 신실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말 한마디로 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또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나 SNS에서 오가는 말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지옥불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아주 거칠고 상스럽고 천박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모욕을 주고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가 한번 이 정화라 운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딱 봤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실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천박스러워 보이고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의 수레바퀴가 성경 말씀처럼 불태워져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남에게 막 자랑하고 남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수레바퀴는 불태워진다. 사람들이 그들을 마음속으로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모두 이기적인 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삶이나 인격을 존중히 여기면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니까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사이버 영어 강의를 듣는데 그 영어 강사가 그날따라 특이하게 영어가 똑같은 영어지만은 똑같지 않다 하면서 특히 영국 영어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좀 봤어요. 제가 거기 몇 년 살았지만 저도 모르죠. 그런 거 분별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다 똑같은 영어로 듣는데 그래서 거기서 웨일시 지방, 영국을 공식적으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러잖아요. UK,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 네 왕국이 합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웨일즈 영어가 다르고, 북아일랜드가 다르고, 스코틀랜드가 다르고, 잉글랜드도 다르고, 잉글랜드도 서부 쪽, 동부 쪽이 다르다고. 또 런던만 해도 동부 런던과 서부 런던이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강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 귀에는 똑같이 들려요.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안 들리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동부 쪽이 유럽에서 템스 강을 타고 이제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랜 세월부터. 근데 그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슬랭들이 많다, 속어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할 때 왕들이 쓰는 영국의 왕족들이 쓰는 영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데 뭐라 이야기해요? 근데 우아하다는 거죠. 절대로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부로 안 쓴다는 거죠. 굉장히 영어 자체가 자기 영국 사람이 들어도 왕가, 이 여왕과 왕가에 있는 왕자들이 쓰는 영어를 들으면 굉장히 막 우아해 보인다는 거죠. 예. 굉장히 품위가 느껴진다. 이게 막 리듬이 있다는 거죠. 리듬이.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러면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다운 말을 써야 돼요. 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나가요. 새로운 사람. 네. 여기서 막 상스러운 말이 나가고 거친 말이 나가고 천박한 말이 막 나가면은 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놀랍니다. 놀래요. 놀래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언어 생활도 달라져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예수께서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옛 사람이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렇게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새 사람을 입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에 의해서 죄가 용서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럼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네. 이전에는 이 세상적인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이걸 가지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해 보인다. 지식이 바뀌었다는. 지식까지 새로워졌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사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그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것이요. 자, 우리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진리가 뭐냐? 예. 하면은 영생이라. 영생.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건 이미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은 영생이라.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누리는데 집착합니다. 세상 것이 또 사라지면 우울해지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영생. 그 영생의 소망을 지닌 우리는 삶의 중심이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누리는데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마음에 두지 않고 사생결단하듯이 싸우는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는 권력을 잡아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사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기한 놈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죽은 후에 지옥불에 집어넣는다. 그걸 그 사람이 확신을 하고 있다면 겁이 나서도 못할 거예요. 세상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도 남의 것을 빼앗거나 파괴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저 녀석 것도 내가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에 갈라져서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그러므로 죽음이 무엇이고
또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살 때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없다.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 2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생명과 소망을 주었고 땅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제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 있는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신다. 11절에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란 거죠. 주님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신분이나 차질이나 인종이나 품성에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에 속한 지체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죽여야 돼.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야 돼. 나는 이제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인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너는 다르다는,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그 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오직 주 안에서 천국의 문직이라도 세상의 궁궐보다 더 낫다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늘 보고 들으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심 버리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세상적인 욕망이 묻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늘 소망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받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별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유형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454장. 저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저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받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 근심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헤쳐나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용기도 다하여 주시고 믿음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성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나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로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